오늘은요, 성경적 세계관 강의 두 번째 시간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세계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세계관은 우리 개인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사회와 문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그 세계관은 대부분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행위 같은 행위인 교회 출석이라든가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수준에서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따로, 내 삶이 따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해석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일상의 삶으로 끌어와서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해서 이 땅에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그래서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필요한 것이 변증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변증은요, 자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변호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변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뭐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잘 표현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표현력으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경험들과 은혜들을요,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복음의 실체는 우리의 표현력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또 그리고 충실하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먼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매력,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이란 뜻은요, 아폴로기아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는데요, 변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폴로기아가 나온 이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뭐냐, 너의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요, 우리가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변증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도 이제 알려주시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비로우실 때 그거를 전달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례하다던가 교만하다던가 아니면 상식을 벗어나다던가 한다면요. 그 전달되는 메시지와 전하는 자의 태도가 너무 모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때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변증의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우월함을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논쟁 가운데서 이기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증을 하는 목적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떠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들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합당하고 적합한 것이라는 것들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신앙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가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단단히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우리가 변증을 하는 목적입니다. 네. 변증학은요,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기독교 변증가인 알리스터 맥그레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라든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증학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깊은 뿌리를 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요, 지금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도덕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끊임없는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이제 다양하게 볼 텐데요. 그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세기, 19세기의 서구 사회는요,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던한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네. 나 모던한 스타일 좋아해. 라고 하는, 그리고 모던하다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세련되고, 딱 정형화된, 현대적인, 무더덕이 없는 이런 스타일을 말하죠. 그런 것처럼 모더니즘 사회는요, 아주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시대가 바로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합리성과 표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과 맞물려서요, 기계적이고 어떤 틀을 만들고 규격화하고 표준화시키는 것이요, 그 시대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의 변증학은요, 그 시대에 맞춰서 신앙을 지탱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정확한 추정과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지성에 호소하는 그런 변증학의 모습이 바로 모더니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같은 그런 교리처럼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시했던 그런 문제점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더니즘 사회의 반발로 나온 것이 바로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이죠. 초창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건축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모더니즘은 정형화되고 장식이 없는 깔끔하고 단순한 이런 모더니즘 건축에 반해서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은요,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요, 장식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체코에 있는 댄싱 빌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곡선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모더니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표준화된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요,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다소 정황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역도 진리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보편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역사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의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을 믿고 보편적 진리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상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를 주장하지요. 절대주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절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직되고 억압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세계관을 제시하는 사람들을요, 깎아내리는 문화적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또 그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또는요, 왜 너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 라는 되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누가 와서 막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막 따지지 않더라도요. 이 시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상황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증학은요. 모더니즘처럼 합리적 논증이 입증하는 어떤 그런 증명하는 진리가 아니고요. 성실한 삶이 기독교 그 변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육신적 변증학이 이 시대에 보여지는 변증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네. 변증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복음을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증학 자체는요. 어떤 믿음이 된다거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많은 의심의 장애물들을 치워줌으로써요.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심들을 걷어내줄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들어오는 의심의 질문들을요. 부모가 그 대화하면서 그 의심의 장애물들을 없애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딸이 직접 했던 질문인데요.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기독교도 불교도 여러 다른 종교들도 다 각자의 신을 믿고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네. 정말로 고민에 차서 10살 때 우리 딸이 했던 질문입니다. 사실 아이가 이런 질문하면요 어떨까요?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외우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의심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단 믿어봐. 엄마가 살다 보니 이게 진짜더라.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요. 아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할 곳을 찾지를 못하게 되죠. 계속 의심을 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지금은 열심히 성실하게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갈 수 있지만요.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교회 탈출.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예배는 성실하게 드렸지만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교회도 같이 졸업하게 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면요. 다행인 겁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문화가 없으면요. 아이들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어릴 때는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런 달갑지 않은 질문을 해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흔쾌히 그 질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보일 때요. 오,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변증학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사상에 대해서 꽁무니를 빼거나 그 사상을 무시해도 되는 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상과 소통하라고 독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문화의 사상들을 마주하기 싫어서 겁나기도 하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꽁무니를 뺀다거나 "아 그런 거 그냥 몰라 나는." 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상과 소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난감한 질문들을 물어올 때도요.
꽁무니를 빼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오히려 소통하는 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쩌지? 생각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엄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그렇죠? 네, 자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하죠? 전 한 번도 변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변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과 실제로요, 기독교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면 토론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막막하시잖아요. 요즘에는요, 변증학에 대한 책이나 강의들이 엄청 많이 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엄마가요, 책이나 강의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함께 토론할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을 구슬려서 가족과 함께 한다면 가장 좋고요. 또 근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교회에 또래 엄마들끼리 한번 모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입니다. 크리스천 부모를 위한 자녀 신앙교육 안내서라고 해서요. 30가지, 3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답하다. 또 한 거는 부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답하다입니다. 이 책은요,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책이 아니고요. 부모를 위한 대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 가고 이 질문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대화의 가이드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시면 하나님 정말 존재하실까? 또 과학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서로 모순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말은 무엇일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모든 종교는 같은 신을 숭배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서로 다르게 믿을까? 네.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우리가 평소에 잘 질문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고민해 봐야 할 질문들을 이 책에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지를 풀어주는 책이라서요. 이런 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도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런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일단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변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성경이죠. 내 안에 성경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변호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요, 하나님께 늘 붙잡히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며 변증하는 것들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